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사무엘상 17장의 아주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58절까지 있는 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얘는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아주 설명해 줄 때에 얼마나 흥이 나는 광경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골리앗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질리게 하고, 우리 어제 나눈 말씀처럼 기가 막히고 기가 꺾이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이 있어요.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실제로 내 바깥에도 그런 대상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로서 또는 어떤 사람들로서 내게 기가 막히게 하고 길을 꺾어놓고 또 길을 죽이는 그런 대상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안팎으로 이런 오늘날 우리의 골리앗이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온갖 유형 무형의 이 골리앗들을 영적인 원리 가운데 우리도 다윗처럼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읽은 41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랬는데 구체적으로는 골리앗이죠. 그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그 키도 3m 이상 되는, 그런데 갑옷 무게도 57kg 이상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또 앞에다가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이중 삼중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자체도 대단한 존재인데 또 거기다가 갑옷에다 투구에다 또 앞에 방패 든 사람들을 앞세우고 그 아무것도 아닌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소년은 아직 미성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미성년 이 다윗이 상대하기는
버거울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42절,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뭐 대단한 장수가 온 줄 알고 사방을 둘러봤는데 그 앞에 나타난 다윗은 아주 애숭이죠. 그래서 그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 업신여길 수밖에 없죠. 가소롭게 여기고 아주 얼마나 그 다윗을 보면서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43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그러니까 막대기 들고 그 물맷돌 5개를 지금 숨겨놓고 그리고 이제 물매 가지고 왔으니 자기는 아주 철저하게 모든 장비를 갖추고 앞에도 방패를 세우고 그렇게 왔는데 정작 자기가 상대해야 될 그 다윗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애숭이가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기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이 참 재밌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여긴 적도 없지만은 또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런 걸 아니, 누가 개로 여겨요? 말한 적도 없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저놈이 나를 개로 여기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자기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자기 생각이 결국은 자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은 개 믿음이 되는 거라고. 자기는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라고 하지만은 그 내면의 그는 결국 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앞에 대단한 존재가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초라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데 나를 함부로 비하하면 안 돼요. 나는 하찮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한없이 어리석고 한없이 미련한 존재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는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긍지, 또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골리앗은 이미 이 말 속에서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러면서 그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호언장담하기를 44절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여기에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기가 질리지 않아요. 꺾이지도 않고 당당하잖아요. 그러면서 45절 오히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골리앗이 중무장해가지고 그 다윗에게로 오지만은 다윗에게는 그가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걸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내가 네게로 나아가노라. 이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여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만군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The Lord Almighty라는 거예요. Almighty라는 영어는요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이 전능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아니 그러면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도 그 전능자 하나님은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골리앗과 다윗이지만 그러나 골리앗은 중무장을 해서 오히려 골리앗의 위세에 꺾이게 하겠지만은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가 계시는 거예요. 다윗 플러스 알파라는 플러스 알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곧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판단해가지고 그럴 것 같고 내가 판단해서 이길 것 같고 그래서 믿을만 하면 믿고 믿을 수 없으면 안 믿고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그런 맹신도 미신도 그런 믿음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더 무서운 거는 불신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은 뭐예요? 확실히 믿는 믿음이죠. 누굴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심을 다윗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또 미신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덮어놓고 맹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이전에 아버지의 양들을 돌볼 때에 사자와 곰을 상대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물맷돌로 항상 물리쳤고 사자와 곰도 찢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다윗의 눈앞에 서 있는 저 골리앗도 평소에 자기가 상대했던 사자나 곰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잖아요. 그렇게 이 골리앗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점점 그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 믿음을 우리가 이런 믿음이 확신의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다윗같이 하찮은 존재고 왜소한 존재이고 애숭이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는 누구도 볼 수도 없지만은 내 안에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있으면 속된 말로 쫄지 않아요.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늘 그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다윗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전형이란 말이에요.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골리앗도 그렇게 물리쳐야 되고 내 밖의 골리앗들도 그렇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랬어요. 자, 이게 목적이에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맞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증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 간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고난이 있으면 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이긴 다음에 간증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골리앗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선교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47절이에요.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그들이 믿어요?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힘센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강한 자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강한 자가 이기나요?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강한 거예요. 우리 생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반대라고요. 이기는 자가 강한 겁니다. 크리스찬은 강하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난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강한 거죠. 여러분, 강하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기 때문에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간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지 못할 어떤 병에 걸렸거나 어떤 어려움을 봉착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의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게 전쟁이 우리가 극한에서 겪는 것인데, 여러분,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면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마침내 49절 손을 주머니에 놓아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결국은 꼬꾸라진 거예요. 그가 손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가 단련했던 물맷돌로 인해서 그 물맷돌이 명중으로 맞힌 거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나의 형편만 보고 쪼그라들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늘 담대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